예수님이 그 정도 한 주간 그 십자가를 지신 말씀을, 큐티 말씀을 우리 주사랑교회 미전이 충분히 묵상을 하고, 오늘 아침은 이제 부활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부활절 주제 설교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말씀을 편식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절기는 중요하지만 매주 우리가 정해놓은 말씀 흐름대로, 성령이 흐름대로 민수기를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십자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말씀에서 오늘 부활절을 향해서 성령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신 것인데, 오늘 우리 주사랑 성도와 한비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부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 신앙도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부활의 그 생명력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생명, 구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좀 부활시켜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잠깐 잊었고, 또 어쩌면 조금 더 강조하지 못했고, 또 결과적으로 조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혹시 잊은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행함이 있는 신앙, 행함의 열매가 있는 신앙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요새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 반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연은 아니지만 신명기 10장에서 굉장히 느닷없이 또 한편으로 엉뚱하게 말씀이 불거져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주제와 이렇게 가다 갑작스럽게 벌써 돌출식으로 말씀이 불거져 나올 때는 학자나 목사님 성경에서 많이 당황하죠.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은 참 어렵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오늘 쭉 성경이 그동안 주제로 쭉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9장까지 오면서 10장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가 사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부활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생각하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현대 교회가 오늘 또 다시 부활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하고 있었지만 좀 더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주신 대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주제가 부활을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좀 본받자 해서 내가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 소설처럼 아니지, 이제 70년대 어른들이 보던 영화관에서 보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조금 전에 부활의 신앙을 좀 떠나 있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미운 짓을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십자의 말씀을 주에 받아들이는. 사실 미워도 다시 한번 주제는 이 제목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다. 부제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먼저 5장부터 28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다. 하나님이 가나안 성지, 하나님이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 갔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는 것이 두 번째 설교다. 그 중에서 특히 또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교육, 정신 자세,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진 군인들이 전술을 하고 하기 전에 그 군인 정신 자세처럼 가난 백성의 정신 자세적인 측면에서 십계명을 들고 싸우는 정신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5장부터 11장이 거기 이해가 잘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교 선생님이 화면에 뭐 뜨는 걸 좀 지어주세요. 내가 해야 되나? 네. 자, 그러면 먼저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광야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육체의 본성대로, 본성대 말씀과 성령과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시할 땅, 하나님 축복의 땅, 예정한 땅, 땅 속에 들어갈 것은 바야흐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이 이끌려가는,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가나안 삶이다. 그 가나안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십계명을 5장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장의 제목은 십계명.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지고 6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십계명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다 붙이고, 마음에다 새기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문설주에 받치고, 들어가나 나가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 그래서 마음에다 새기라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겨라. 그게 6장이에요. 그 다음 7장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해라.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런 말씀. 그래서 7장은 일곱 족속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8장은 십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훈련을 하면서 광야에 훈련된 삶,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욕과 둘이서 충돌하면서 싸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과 8장의 싸움들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깨닫기 전에 신앙은 신앙인데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신앙이 나의 하나님 약속이 난 현실이 되지 않는 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신앙은 믿긴 믿는데 성령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힘으로, 나의 육체의 투박한 본성대로, 생각대로, 느낀대로, 감정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세상이 그냥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광야의 삶이다. 그래서 잊지 마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그렇게 실패한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물망초라고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물망초. 8장 물망초. 제가 독일 도나우드 강의 총각과 처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내가 했죠. 그 물망초. 둘이 손 붙잡고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 부부는 데이트할 때 별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따져서 내가 대답을 한마디 해줬죠. 기도 중에. 그랬는데 거기는 너무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데이트를, 강가를 건너는데 아름다운 물망초에 어떤 꽃이 피었어. 그래서 그 이제 총각이 그 사랑하는 이제 처녀에게, 애인에게 물망초를 아름답게 꽃을 꺾어가지고 줄라는 순간 살짝 미끄러져 가지고 강물에 퐁당 빠졌어. 모자가 붕붕 떠내려가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망초를 처녀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마. 그러고 죽었어. 그 이야기. 그게 물방지. 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애국성에 했어요. 그 고생과 불순종했던 그 결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했던 것을 가나 복지,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한 부활의 신앙을 쓰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절대 잊지 마라. 예전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잊지 마라. 그래. 물망주. 9장은 따라하겠습니다. 9장. 안 하고 싶어? 다시 9장. 기브스. 얼마 전에 한번 기부스 했지. 기부스는 그 뭐죠? 하여튼 이렇게 다른에게 부러지면 다리 부러지면 그 기부스 하죠. 깁스라 그러죠. 기부스. 뻣뻣한 기부스. 목이 뻣뻣한 거 기부스 하면 목이 뻣뻣하잖아.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기부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살고, 내가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말씀 지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마치 얻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그렇게 교만하지 마. 너희 공로가 아니다. 너희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고, 특히 모세가 두 번에 걸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 아무리 너희들이 잘하더라도 너희 은혜라 생각하고
내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예? 그것이 바로 기부수장의 제법 9장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모세의 중보기도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10장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행함 있는 믿음. 그게 오늘 10장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이 설교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한 주제가 미워도 다시 한번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행함을 할 것인가? 1절부터 5절은 첫 번째 받은 두 돌판에 대해서 두 번째 받은 두 돌판에 대해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죠.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은 그러고 나서 제사장 아론과 그 엘라아살 그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야기를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한 단락 한 단락이 충실히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목소리 좀 작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 네, 기침 나올 것 같아요. 좀 자꾸. 네, 그다음에 제사장과 이 너무 큰데 레이의 이야기 좀 작게 해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론 이야기. 굉장히 엉뚱하게 또는 우리가 잘 쓰는 생뚱맞게 좀 연결을 하면 좋겠는데 안 맞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아라. 그 이야기에 갑작스레 나와요. 응? 갑작스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10장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10장 전체에서 주시고자 하는 센터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센터의 말씀인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똑똑하게 읽어주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다. 처음과 같은 돌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죠. 처음과 같은 돌판은 9장에서 주었고 깨졌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근데 처음과 같은이라는 단어가 금방 5절까지 몇 번 나와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처음 같은 이라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5절까지 몇 번 나오죠? 내 얼굴을 보고 모르잖아요. 성경을 봐야지. 1절, 2절, 3절, 4절. 네 번 걸쳐서 4절마다.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뭔가 중요하다고. 그죠? 중요한 거 우리 반복하잖아. 그치? 엄마의 반복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하는 말 처음 것 같다. 처음 것 같다. 처음 것 같다. 그러면 처음 같은 그 돌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신명기 9장 17절 앞에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처음 같은 돌파는 어떻게 됐는지 17절 같이 크게 여러분 성경 펴고 앞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17절 시작. 돌파는 어떻게 됐죠? 깨뜨렸습니다. 왜 깨뜨렸죠? 돌파를? 네?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을 두 돌판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는데 왜 깨졌죠?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금송아지를 예배를 드렸어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그때 돌판을 깨뜨렸죠. 모세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무조건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돌판이 없는 예배, 금송아지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예배, 말씀이 육신되어
그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 영광. 이 돌판이 육신이 된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말씀이나 십계명 말씀이나 언약적인 관계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그걸 통해 행하는 성령이 없는 예배는 금송아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돌판의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돌판을 다시 주시는데 그 깨뜨렸다. 뭐 그거는 우리 언약을 주님 파기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은혜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진 않죠. 인간이 파기했죠. 그러면 뭐 이것을 조금 애교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좀 우리가 여러분 애들 말로 퉁치면 안 되겠는가? 그럼 도저히 못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돌판은 깨지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돌판하고 지금 오늘 받는 1절에서 5절 두 번째 돌판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뭐예요? 말씀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처음 받은 돌판하고 차이점이 뭐죠? 네? 직접 모세가 다듬었죠. 그럼 처음 돌파는 하나님 다듬으셔서. 이거 참 너무 아깝죠. 그죠? 너무 아마 근데 그게 무삭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다듬어요. 그럼 모세를 나로 바꿔보세요. 내가 직접 다듬어야 될 영역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직접 다듬어야 될, 내가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행함을 이야기해요. 행함 없는 신앙, 행함 없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죠. 그 말씀에 있어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도 하나님 만들어준 게 아니고 너가 만들어라. 너가.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돌파는 내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언약궤는 내가 만들어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지설이다. 예정설과 자유지설의 충돌이 있는데 그건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필빈주의에서는 통전적 예정설, 통정적 예정설, 자유의지설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예정설 안에 듭니다. 아주 좋은 것은 합의점입니다. 통전적 예정설이다. 그렇게 하죠.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기능적으로 기능이 펑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통용적 예전설에서 예정설 안에 있다고 자유의지설이 작동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온이에요. 스위치 온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 결론은 이 말씀을 다시 돌판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것이 마지막 뒤에 고와 과부와 다그의 적용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혹시 있었어 혹시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부활시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절까지 다 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6절 들어갑시다. 6절. 6절부터 이제 11절.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장소 이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먼저 아론은 누구죠? 아론과 엘리야살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게 대제사장 역할입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과 그 외에 성전과 하나님 일을 돕는 일을 레이인이라 그래요. 아론도 레이의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 일을 해요. 심지어는 모세도 레이인인데 모세의 후손들은 오히려 아론의 대제사장 일을 섬긴 일을 아주 후손들이 합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이 중요하고 그 대제사장을 큰 대제사장을 예수님이라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까지 시장이 찢어지고 직접 들어간다. 자, 그까지 설명을 하고 그럼 이 대제사장의 고유 업무는 뭐죠?
고요. 학생들 듣고 있나? 대제사장의 고유 업무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 번제다, 화목제다, 뭐 속죄제다, 이런 말 기억나죠? 제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제사. 제사. 다시 말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이 많은 이스라엘이 수백만이니까 얼마나 저희 텐트를 많이 쳤겠어요. 막을 쳤단 말이에요. 텐트 뭐라 그래야 되죠? 장막. 장막을 많이 쳤는데 그 중에 성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쭉 들어서 그 성막을 아니 저기 장막을 치게 돼 있어요. 거주지를 그 성막 안에서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 제사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아론, 응? 네, 후예들, 엘라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3절 4절 황교 선생님. 민수기 3장 3절 4절 금방 말씀한 게 사실인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 받고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엘리야사 이름이 나오죠.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제가 좀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레위 10장인가요? 근데 재단에 그 불을 그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이날 즉사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복,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걸 붙인다는 식으로 변경한다.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 복음이라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 금송아지도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 다음 대제사장의 특징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소가 어디가 나오죠? 8절, 6절에 무슨 장소예요? 구에로 분의 야간. 그 다음에 모세라. 모세라는 모세 이름이 아니고 그런 장소 이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7절에 장소 이름이 굿고다. 그 다음에 욕바다. 예. 바다가 아니고 욕바다. 이 장소 이름인데 제가 쭉 장소 이름 원어를 쭉 찾아봤어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즉 그 땅의 특징이 뭐죠? 시내라는 것은 겨울물 물입니다. 우물에 물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네 장소가 대부분 다 물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계속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이전해 가는 거죠. 이전해 가면서 주로 물이 있는 곳이 돼야 제사를 지내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찾아갑니다. 중요한 건 계속 이전해 간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데 계속 성막을 이동해 간다. 행함을 말하죠. 행함을 말하죠. 행함 있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행함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행함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행함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2000년 동안 예수님 그 이후에 우리 혹시 하고 있지만 혹시 조금 미약하다든지 좀 반성해야 된다든지 좀 더 부활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장 이웃 돕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지파 이야기입니다.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일하게 대제사장도 아론도 레이지파고 모세도 레이지파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직은 아론 지파를 행하고 그 나머지 모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그 중에 레이지파 모든 조속부터 자녀들은 바로 레이지파로서 성전 일을 돕는 일을
자, 돕는 일을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이 레이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첫째, 무엇을 맨다? 언약궤를 맨다.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맨다. 네,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사의 일을 섬기는 일, 언약궤를 매기는 일. 어떻게 생각하면 계급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을 밑에서 그냥 부하 직업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구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 레이 지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분기시 없다. 기업이 없다. 단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기시 없다. 기업이 없다는 것은 내 재산이 없다. 내 땅이 없다. 예, 거기 거기 저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들어가 보면 모든 가족 단위로 지파 단위로 땅을 나눠줘요. 근데 레이 지파는 대제사장과 성경 레이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의 그냥 기업이다 땅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오늘날 목사들은 따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교회 헌금으로 목사와 모든 생활들을 책임지는 그 굉장히 성경적이죠. 굉장히 성경적인데 그렇게 제한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돼서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이 지파에 대해서 그 고유한 업무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9절 한개 선생님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3장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죠. 성전을 일 돕고 봉사하는 일을 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나 레위 지파도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레이지파,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레이지파가 성결, 레이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행함이죠. 성결,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지 마라. 성결, 성결. 언약궤를 섬겨라. 메고 가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지. 네, 네.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무거운 메고 가고 숨기고 좀 그렇게. 그 다음에 너 재산 모으지 마. 재산. 그 말이죠. 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 지파에 하는 일을 또 뭐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은 그걸 레이에서 이야기해요. 그 일이 아니에요. 성결, 이해해라, 실천해라, 그 다음에 행하라.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이제 상식적이지만 깜빡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 못 박았죠? 십자가에? 그 못 박을 때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타나요. 누굴까요? 제사장의 무리를 예수님 당시는 파로 이야기하는 무슨 파일까요? 네? 파로 이야기해요. 파. 저는 뭐 경주기 임시 분석부파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켈빈파다. 요한예스를 있다고 해. 그 당시에 그게 사도계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도계파. 이 제사장 우리가 사도계파가 돼. 그 뒤에 나중에 제사장이 이 아론 계열이 아니고 엘리야살 계열이 아니고 사도계열로 나중에 바뀝니다. 어쨌든 중요한 그 제사장 무리들이 사도계파를 사도계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를 말합니다. 정치와 입법을 다 쥐고 있는 권력자 정치 세력이 바로 사도계파.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해 놓으시겠죠. 너 조심해. 미리 말씀해 놓으시죠. 그럼 지금 제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11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입성하시고 12장에 11장에 시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전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잊어버린 게 정신건강에 좋죠. 응? 성전을 뒤엎어가지고 일명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왜 뒤엎었죠? 닭팔 거요 많이 파은 아니고 뭐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는 파는 거 모르겠지만 그 몸도 동정받고 환전해주고 왜 그러냐면 로마의 그 상이 잘건 우상이니까 그거 없는 돈을 다시 바꾸면서 또 프로테이지를 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어마어마 전 이스라엘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쓰. 한 권세 권력과 부자가 대제사장 부리. 근데 그 옆에서 같이 하는 동등한 세력이 이 레이인들이죠. 레이인을 예수님 당시에 무슨 파라 그랬죠? 바리새파. 바리새파. 좀 놀래야 내가 좀 재미있는데 하나도 안 놀라시네. 서기관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의 그 경제력, 정치력. 예? 그래서 그 바리새파들 보고 예수님이 일부러 문 앞에 딱 헌금통 앞에 딱 앉아가지고 헌금할 때까지 또 헌금을 가난한 가보는 동전 둘에 떠난 그러면서 너무너무너무 창피한 부끄럽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는 너의 첩보를 다 넣었고 근데 바리새인들 가슴에 바리새인들 들어오면서 동전을 갖고 큰 항아리에 들고 와가지고 아름답죠. 돈 세는 소리 굉장히 아름다워요. 끝없이 나니까.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사람들은 저 사람 대단히 믿음이 좋다. 박사의 자식. 그 종족들이 성경과 바리새인. 지금 그 이야기하고 지금 그 이야기. 글씨 말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땅을 가지지 마라. 너희 분깃이 없다는 건 땅을 가지지 말라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갖고 있으면요.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많은 큰 교회만 목사 그러면 그 돈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신유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네. 니는 오늘 빨간 매라 나는 오늘 파란 저기 자켓을 입을 하면서 오늘 동쪽에서 좋은 손님이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가르쳐 주면 돈이요 그냥 집안 다 붙여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안 그래. 다른 나라 교회는 그렇대. 현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들 주머니 준비하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중점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이 그래서 오늘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를 빼고는 시대를 빼고 교회가 얼마나 부를 많이 정치계 돈을 다 갖고 있죠. 모든 정치계를 다 갖고 있죠. 아무리 이런 종교 어떤 다른 종교를 폄하할까 싶어서 내가 종교 이름 이야기 안 하겠지만 결국 그 우리의 모체잖아요. 중세 아무개 교회 보세요. 그 세가 들고 일어나는 게 종교계 15세기, 16세기.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전 세계 전 유럽의 땅 종교 개혁했음에도 땅은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묵시 그것에서 못 들고 일어난 것이 6세기에 이슬람이 들고 일어난 19세기에 공산주의가 들고 일어난 그들은 좀 악마적인 행태적인 적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들이 들고 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신앙 다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신앙이 있어야 돼. 오늘 교회만큼 불의독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를 못하고 잘 어필하지 못해요. 경제보고까지, 경제보고까지 교회는 사실 해. 그래서 사회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할 만한 거 요구하더라도 정치적인 선거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 순위 어려운 사람들 좀 구제 헌금해주고 이웃 노인들 좀 이렇게 먹어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해나가 것이 사실은 성격이 오늘 신명기의 정신이다. 자, 조금 길어서 제가 어쨌든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2절 읽기만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11절, 힘을 내서 읽겠어요. 시작. 아멘. 그 부가적인 설명이고, 이제 12절부터 사실은 결론적인 것이.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 엉뚱스러워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을 행하라, 행동해라.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12절 이하는 너무 엉뚱한 말씀으로 갑작스럽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2절부터 일단 16절 한 달락을 보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짝에도 붙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신명기 6장의 반복이죠. 14절 시작. 다시 크게 한 번만 더 시작. 15절 시작. 16절 크게 시작. 계속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이 상당히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이게 우리 신약에서 어디 많이 본직한 말씀이죠. 예, 야고보서에 나오죠. 사람을 예물로 차별하고 금가라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높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로만 평안해라, 배부르라, 행복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나오죠. 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이게 하나의 부가적인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실천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레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그네. 그래서 여기서 고아 가부 나그네. 또 예물로 차별하지 말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고 이것은 단순히 불의 돕기가 아니고 경제적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시민법적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에서 요구하지 마세요. 세상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 있고 허락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노조의 투쟁적인 폭력적인 투쟁을 해서 뒤엎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 하나님 그리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와 세상을 이런 일 말씀없이 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세 관점에 신정통주의 세 관점 신신학에서 보면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은 분명하게 불과 기름처럼 그렇지 않고 물 위에 떠있는 기름덩어리 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 영역을 점점 더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신정통주의 입장이야. 신관점주의 좀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을 저라도 조그마한 그냥 산속에 있는 목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좀 봐주세요. 물론 항상 매주마다 봐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저기 무슨 이야기다 까먹었어. 나그네. 이 나그네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민 아니 뭐죠? 외국인 근로자들 지원해야 된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이건 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는 전부 일곱 족속이에요. 그 직면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메시지예요. 직면해요. 나그네는 교회 안에서 다 반드시 명심해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민이 아니고 이민자는 우리나라 민족이 있고 우리나라 교회니까 들어오면 되겠지만 외국에서는 노동자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정확한 딱 그건 무역업이고요. 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의 종들은 풀어주지 말라고 해서 10년 적용이 안 돼요. 외국인들은 자국인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만 외국인은 무역 거래라든지 이자를 남기고 영리를 남기고 이자를 남기라고 했어요. 절대 외국 노동자를 무조건 받는 것, 특히 교회를 무조건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이슬람 옷 입고 다 도와줘요. 힌두교도 이렇게 도와줘요. 인간적으로 성경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나그네 아닙니다. 그 나그네 적용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도와주대. 중요한 나그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슬람이 막 들어오고 동성애 집단들이 들어오고 또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상을 원천이 되고 중국식 공산주의 들어오고 그것을 마치 나그네를 잘 봐줘.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절대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건 자기 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 돈을 가요. 그건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다 했네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22절 기분 좋죠. 마지막 절이니까. 22절 시작.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우리의 열매 있는 삶으로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죄송한데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락지 알죠? 지푸락 복음이다. 굉장히 큰 제가 뭐 감히 루터 선생님께 내가 평가를 하겠냐만 많은 또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큰 실수들. 제가 존경하는 알더토레이는 뭐 이거 생각하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이 말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시민법적, 제사법적으로 접근 좋아요. 도덕법적으로 성화 좋습니다. 그것과 함께 3대 성맥인 시민법적 접근, 삶을 생각, 삶을 공유하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적그리스도 마귀들이. 교회를 제일 먼저 죽이죠. 제가 청년 때에 대학생 CC 활동할 때 온 신문을 벌겋게 물들였던 그때 기사가 베트남 공사가 있어요. 그때 보통 피플에서 400만 명 바다에 동록 절반은 죽고요. 한 100만 명 미국 들어가면 그때 뭐 제 나이는 다 알 거예요. 보통 온 바다가 다 씹어. 그때가 보통을 쫓겨나던 것이 캐톨릭, 기독교, 공, 적그리스도 교회를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운동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굉장히 이게 지금 십장을 맹의 부활이 없는 십장의 부활이 없는 신명기 십장의 부활이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우리 켈빈주의에서도 눈여겨드려야 됩니다. 켈빈도 그 일을 사실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는 전부 다온 땅이 온 권세가 다 교회의 땅이고 교회의 권세고 그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고아 과부 나그네에서 말씀하신 걸 읽겠습니다만 읽고 마치겠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한기 선생님. 야고보서
2장 1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마. 이게 옛날 성경은 예물로 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절 시작. 예. 그왜 좋아할까요? 돈을 많이 주니까 좋아하겠죠. 3절 시작.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사님께서 한비전 학교 하는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부모님들 다 대단한 분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학력적으로나 사회 지위적으로나 다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그렇게 뭐 응? 그렇게 대단한 시설이 없는 곳에 그랬어. 이 또 우리 주사람교에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면서 한비전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사는 교회가 굉장히 부르주아 교회, 굉장히 부르주아 교회로 정평이 나 있고 이미 그 성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미 좀 사실은 낙점이 찍혀 있어요. 그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물론 우리 학교만 대단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 우리 학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 대단하지. 교회 문통이들은 너무너무 높다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더 이상 같은 목사로서 더 이상 건면을 못하겠고 오늘 말씀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진정으로 부활의 시대하고 다시 부활시킬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마지막으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16절 시작. 말로만 말로만 평하게 배부르게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17절 시작. 여기서 이건 단순히 지역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냥 이렇게 뭘 도와주는 불운동이 하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도, 경제적인 구조적인 도예요. 구약에서 켈빈은 제3법 우리 너무 잘하고 있죠. 이렇게 진짜 잘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다음 도덕법 하나님께 거룩함까지 닮아가자. 말씀을 지키고 성경의 열매를 맺자. 시민법이 단지 우리 불운 돕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뼈대를 갖고 풀림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어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불이익을 돕고 가난한 자를 찾는 것이 그를 위해서 죽고 심지어 피까지 흘리는 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략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 영적 구원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물질과 그 사람들의 경제와 그 사람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큰 기업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살아가시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 한비전 자녀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고 정신적과 실력의 구원을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실력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하는 경제권을 맡겨서 교회와 이 세상에 몸을 증가하는 말로만 복음이 아니고 영적으로 당연하게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시민법적인 경제적인 복음까지 갈 수 있는 실력으로 우리 주선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이 오래 축복하실 것이고
한비전자에도 축복하지만 그 축복에 또 축복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교회도 그런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한 번 더 이 교회에 주고 이 나라 백성에게 주는 그런 나라 되도록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